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율법의 1.1획도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된다.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이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의를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6가지 방법을 주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보면 그냥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산상수훈을 읽고 읽을수록 놀라운 것은 정말 너무너무 그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자가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라. 이 말씀에 자, 그래서 6가지를 내가 오늘 이게 다 길어서 살인에 대한 것만 먼저 이야기했는데 6가지를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둘째는 간음하지 말라. 셋째는 이혼하지 말라. 넷째는 맹세하지 말라. 다섯 번째 복수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사랑하고 살라. 이걸 이제 순서대로 착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순서가 돼 있나? 이것도 우연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무신 중에 많이 짓는 죄를 먼저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짓는 죄악을. 그게 바로 살인죄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말씀에 뭐뭐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 너희가 이런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율법을 가르친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율법은 우리가 단순히 지켜야 될 강제적인 어떤 법조문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뭐냐? 율법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몽학 선생이 참 무슨 말인가 생각이 나는데 이 몽학 선생은 원어가 이제 파이타고고스라는 것인데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인도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자,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주는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 아래 있게 된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로움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인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의로움이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의롭게 사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 거듭 이야기했지만 이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 시민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의를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첫 번째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라 그래.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뭐냐? 누구든지 살인하면 돌로 쳐 죽였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 살인은 살인으로, 죽이면 죽임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 여러분들 잘 알아요.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자, 구약에 주셨던 구약의 계명을 이제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요약이 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인가 일단 그런 걸로 안 돼.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두 계명을 주는데, 자, 첫째가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나니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 The second is like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 위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제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세 계명이야. 성경이 뭐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다.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두 개로 요약한 거예요.
그게 뭐냐? 십계명이 1에서 4계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계명이거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야.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이 다 포함되는 거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1계명에서 4계명이 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은 바로 구약의 척추라고 그러고 신약의 이 산상수훈은 또한 신약의 척추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구약 시대 때보다 더 엄격해졌을까? 더 쉬워졌을까? 구약에는 살인하면 그냥 돌로 쳐 죽였어. 살인하는 자는 살인으로 갚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어느 만큼 법이 엄격해지냐? 살인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는 거야. 사람 안 죽여도 너희들 매일 살인하고 살아 너.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싸워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기 주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심판받는다 말이야.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법이 얼마나 더 엄격하고 무서워졌는지 몰라. 구약 때는 암만 형제 미워해도 괜찮아. 욕해도 괜찮아. 죽이지만 하면. 죽이지만 하면 심판 안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라고. 살인죄야 그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심판이 행동의 결과로 살인죄로 정죄했으나 주님은 내적 동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까지도 살인죄로 정죄를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살인의 근원을 분노로 보세요. 분노로 보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띄워주는 거는 성경 구절만 띄워줘. 이 말씀 다른 거 띄우지 마. 얘는 집중을 안 해.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여기 쳐다보네. 나를 보란 말이야. 제레미, 제레미 하란 말이야. 알았어? 와유 제레미 잘 봐. 자, 주님은 살인의 근원을 분노로 보시는 거예요. 내적 미움, 내적 분노를 살인으로 규정을 하셨다. 분노는 어디서 나오냐? 분노는 결국 미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미움. 미워하기 때문에 분노해요. 미움은 뭐냐? 모든 살인의 동기가 바로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다 보면 살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살인의 원인이 되는 미움조차도 살인으로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못 가지게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바로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로 미워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멸망하지. 사무엘상 18절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 노용
이 노염부터 어떻게 되냐?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막 그냥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야. 마음의 노여움으로부터 이게 시작해서 살인까지 가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노여워하거나 미워하는 이것이 살인죄다. 이거부터 없애라는 거야. 여러분,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미움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운 사람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고통받는 거. 어리석으면 안 돼.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상대가 괴로워야 되는데 걔는 잘 놀아. 아무렇지도 않아. 기쁘게 돌아다녀. 근데 미워하는 나는 썩어 들어가는 거야. 그 고통. 그게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요.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야. 말씀을 지키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주님은 미워하지 말고 노하지 마라. 이건 살인죄다. 이 미워하고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요한일서 2장 10절 시작. 그의 안 떴냐?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데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어두움에 사는 거예요. 어두움. 이 성경의 어둠이라는 건 뭘 대표하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 평생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거예요. 나도 미워해봐서 잘 알아. 미워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잠도 못 자고 말이지.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어두움에 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되냐? 어두움에 가면 눈이 멀어버려. 판단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조차도 못해요. 항상 속에 레지스탕스가 불타고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누굴 미워하면 첫째 뭐냐? 구원을 이루지 못해. 절대 의를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무 의를 못 이루고 누구를 미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살인의 근원인 미움조차 노함조차 살인죄로 규정하시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움의 반대가 뭐야? 바로 사랑이란 말이지.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잖아. 예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사랑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다고 그랬어.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게 미움이 노함이 살인한 거라고. 살인.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멸망한다 말이지. 여러분, 미움이 얼마나 나를 파괴하는지 몰라. 오늘 또 내가 쇼킹한 뉴스를 또 안에 줄 수가 없어. 나 하기 싫은데. 이 미움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쇼킹한 뉴스가 나왔어.
아 이건 정말 너무 수치.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낯을 들 수가 없어. 어느 목사가 목사를 찾아가서 회칼로 가서 찔렀어요. 여러 군데를 찔렀는데 찌른 사람은 68세인데 칼에 찔린 사람 48세야. 그러니까 힘이 좋으니까 다시 뺐었어 칼을. 그래서 또 찔렀어. 둘 다 찔러가지고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이 목사가 한국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황주철 목사라고. 이 사람이 지난번에 총합동측 총무를 한 사람이야. 총무. 총무가 뭐냐? 총회장 밑에 있는 사람이 총무야. 2인자란 말이지. 총회장 할 때도 이 아주 맛이 가가지고 말이지. 권총 들고 가가지고 막 총회장에서 쇼를 하고 막 난리를 치더니 왜 그랬냐? 이 목사에 대한 미움. 자기를 지금 이 사람을 교단에서 노회장을 하고 있어. 지금 얼마 전까지 노회장을 했어. 그래서 노회장으로서 자질이 안 된다고 이제 탄원이 들어가고 이제 쫓아내고 하니까 이제 자기를 엄해했다고 말이지. 그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찔른 거야, 찔러. 한국 최고 정통 교단 합동측 이 총무한 이 두 목사가 다 유명해. 젊은 목사도 하는 게 막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맡은 게.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 마음속에 미움. 미움이 사진을 불러일으킨 거야. 지금 뭐 죽진 않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둘 다 죽은 거지. 그래서 주님은 너희 속에 노함을 가지 마. 그것이 살인죄다.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사망에 가고 눈이 멀어지고 어두움에서 일평생 고통을 받고 미움 속에 가면 영생을 가지지 못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고 미움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 다 거짓이라는 거야. 주님 사랑합니다. 막 눈물 찔찔 흘리고 하면서 내 속에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다. 이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짓이. 그래서 내가 이 감사에 대해서도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 보이는 형제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형제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조그만 거에도 감사할 줄 알아라. 내가 애들 여기 6개월 있다 갈 때마다 너희들 가기 전에 감사 카드라도 하나 쓰고 가. 막 너무너무 내가 속이 타니까. 그럼 속으로 그럴지도 몰라. 뭘 좀 해주고 자꾸 자기를 감사받으려고.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너희들 카드 갖다 줘봐야 다 짐이야지. 그리고 최소한 초콜릿이라도 하나 감사할 줄 알아라. 내가 막 가르쳐. 한 번은 막 대놓고 초콜릿 하나 또 감사할 줄 모르냐 이놈아. 막 야단쳤더니 그 다음날 죽지 못해가지고 책상에 초콜릿 그냥 수도 없이 가져오더라고. 야, 그거 엎드려 절 받냐? 나 초콜릿 안 먹어 너. 나 초콜릿 먹으면 빨리 죽어.
너희들 주는 초콜릿 나 하나도 안 먹어요. 다 너희들 줘버려도록. 응? 너희들 다 줘. 내가 애들 오면 다 청소하면 주고 뭐 하면 주고 다 줘. 그러면서도 내가 맨날 감사해라. 가기 전에 카드라도 하나 쓰고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고. 근데 그게 귀 있는 놈은 좀 깨닫는 놈은 야, 저 목사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걸 가르치는구나. 그걸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놈도 많아. 아이씨 뭘 초콜릿에 미쳤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인간이 또 더 많아요. 이건 더 충격이야. 말해놓고 막 내가 창피해 죽겠어. 그것도 안 하는 거야.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속이 탄지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로 복 못 받아요. 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너?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지. 어떻게든 감사하는 법을 이 6개월 동안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는데도 갈 때 모습들을 보면 그 정말 그 뭐 처참함이지. 내가 보면 내 마음에 처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가르쳐도 이거밖에 안 되나?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나?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여기서 장학금을 받고 6개월 동안 말씀으로 배운 애들의 모습이냐? 이런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거야. 내가 이야기했지 너. 나는 한전에서 10년 동안 생활했어. 믿지 않는 사회는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나? 감사의 보답으로 반드시 사야 돼. 너 직장에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안 사면 그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너. 상종하지 않는다고. 너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알아? 정말 너무 충격이야.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하는 게 내 바람이란 말이죠. 너희들이 한번 나한테 감사하다고 선물 가져도 내가 볼 때 거의 90% 다 못 쓰는 선물이야. 나 쓰지도 않아요. 다 나눠줘. 아무리 가르쳐도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희들 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너 일반 사람들 절대로 못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설교할 거야. 이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항상 모델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10명의 문둥병자 고쳐줬더니 9명 다 도망가고 사마리아 이 문둥병 하나만 와서 주님께 사례했다. 감사했다고.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보고 도망가버리고 레인도 보고 도망가버려.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는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구해줘.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에 남편 5을 둔 가장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물은 게 뭐냐? 어떻게 해야지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 많은 바리새인들, 그 많은 사두개인들, 일평생 하나님을 믿은 그들은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 사마리아인은 누굴 대표하냐? 바로 세상 사람을 대표해.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 우리가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지. 내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가슴에 엉거리가 맺힌 게 뭔지 알아? 지금도 내가 엉거리가 맺혀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기가 찬 거야. 기가 찼어.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야. 길 가다가 단돈 1,000원만 줘도 막 감사하다고 막 그냥 고개를 굽신굽신 하는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들은 몰라. 내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 마음에 이 참담함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해. 내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의 모습을 전혀 모른다는 거야. 전혀 모르고 스스로는 어려운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야 그래도 나는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지 알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멸망당해서 스스로 자기 의에 도취된 거야. 자기 의에 도취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왜 기독교가 가진 욕을 다 얻어먹고 세상에 짓밟히고 말이지. 그렇게 짓밟혀도 더 짓밟혀야 돼. 내가 볼 때는 모습들 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 너. 세상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생명부지의 사람도 어려움이 당하면 자기 생명을 던져서 구하는 사람들 많아. 어려운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거는 요만큼도 희생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그냥 요만큼만 손해보면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막 이게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야. 내가 왜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는지 알아. 너희들은 다르잖아.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선교하고 그래도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괜찮다고 뽑아놓은 애들이 여기 또 많은 애들 중에 선교사하고 뭐 목회하고 앞으로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덕조차도 안 지키면 어리도 없고 도의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자.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도 감사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겠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입만 살아서 맨날 사랑해요. 하나님 맨날 사랑해요. 하나님은 진심을 알아. 정말 그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왜 복을 안 주겠어?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짓밟히고 말이지. 맨날 빌어먹고 얻어먹고 맨날 그냥 처절하게 그러고 살겠냐 말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지금 심각한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심각해. 그런데 몰라. 내 모습을 모른단 말이지. 한국 교회 목사들 이 총회하는 거 보란 말이야. 이 양반이 오늘 칼 찔른 사람이 지난번 총회 때 무슨 짓거리 한지 알아? 총회 가가지고 목사들 다 사 죽인다고 총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이런 전기총, 가스총 가져가가지고 이 미친 짓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총회 할 때 가면 맥살 잡고 목사들 쥐어뜯고 심지어는 똥을 갖다가 퍼붓고 말이지. 인분들 퍼붓고 막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일은 없어. 국회에는 가끔 있더라만. 왜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얼마나 많아.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뭐 죄를 짓는 거는 다 지어요.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냐? 죄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내가 잘못됐으면 빨리 돌이켰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지. 너무너무 충격적이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 외국 영혼들을 전도하겠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랑 없는 행위는 그게 외식이라는 거야. 외식. 너 바리새인들이 왜 멸망했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지 몰라. 사랑 없는 율법 행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모든 게 다 거짓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억지로 외국에 전도하라고 해서 죽지 못해가지고 한다면 사랑 없는 전도, 이게 바로 외식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 전도도 우리가 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이게 전도가 돼야 된다. 이게 전도가 돼야 돼. 시킨다고. 간사들이 자꾸 뭐 레포트 내라고 그러고 뭐 뭘 적긴 적어야 되는데 막 짜증 내면서 죽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사랑하려고 했어야 돼.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걸 갖다가 또 이 나가라를 잘못 쓴다. 게라우 꺼져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도 있을 거야. 나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가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이런 쓸데없는 이런 시래기. 이 시래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형제를 모욕하는 자, 형제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이런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하면서 이건 뭐야? 천국 지옥 가는 거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데 이건 뭘 말 잘못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가네.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속성, 미움의 속성, 이런 것들은 다 지옥불로 들어간단 말이야. 미움의 속성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말 놀라운 걸 깨닫는데 우리는 모든 관계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데 적어도 이 행위면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걸 가르쳐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상처 준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해라. 먼저 형제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걸 가르쳐.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전에 뭐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형제에 대한 용서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빌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줘. 가정을 파괴하고 사기치고 장로니 뭐 집사니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고 사기치는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 알아야 돼.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 주면 안 되나.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물질을 버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나 안수 집사가 뭐 우리의 계약한 거 돈 1억 떼쳐먹었다고.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산 그 가정. 이 세상에 제일 무가치한 게 물질이야. 물질로 해결될 수 있으면 그거보다 쉬운 방법이 없어. 물질 손해 보는 게 제일 쉬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저 사람에게 상처가 안 되면 줘버리란 말이야. 그런데 물질 앞에서 얼마나 더티한지. 남이 상처받든 안 받든 아랑곳하지 않아. 그냥 나만 챙기면 돼. 그런 인간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너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돈 앞에서 남이야 죽든 말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노. 내가 물질 손해 보더라도 형제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다 주란 말이야. 줘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10,000배 다 갚아주시나. 그리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 하나님의 관계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돼. 사람에게 상처 주면 사람 앞에 복 받기를 기대하지 말란 말이야. 절대 복 못 받아 너.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내가 이름을 지었죠. 철수라고. 얘가 이란에서 온 아이인데요. 얘가 한국에 가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이 나라에 도망을 왔어. 불법 입국자가 돼가지고 난민 수용소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재판을 하는 거야. 나는 난민이다. 종교의 핍박을 받아서 여기에 도망왔다. 이란은 예수 믿으면 죽이잖아. 근데 얘가 사실 이란에서 믿은 건 아닌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란에 돌아가면 죽는다.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정 투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난민을 아무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영주권을 받게 해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 나도 수차례 가서 정언하고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았어.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과거에 내가 짐작한데 내가 오래전부터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 이란에서 뭔가 헤쳐먹고 남에게 이렇게 좀 사업한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띠먹고 도망온 것 같더라고 느낌에.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항상 그걸 느끼거든. 얘가 뭘 일 안에서 뭘 사업하고 해서 띠먹고 지 입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 뭐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부도나서 도망갔다는데 그 돈을 이놈이 일 안에 갖고 있었어. 그 갚지 않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안정되니까 그 돈을 10몇만 불 1억이 넘는 돈을 송금을 일 안에서 했어요. 일로 받는데 이 나라 신문에 톱뉴스한테 대문만 뉴스에 그 환전하는 놈이 돈을 다 갖고 튀어버렸어. 날라버린 거야. 그 뒤로 내가 한 만났어. 나를 찾아와서 돈 띄었다고 다 날렸다고.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이야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되노. 남한테 사치하고 사기한 거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고 남의 가슴 아프게 하고 내 유익을 챙기면 반드시 몇 배로 다 갖게 돼 있어. 하나님 복 주시지 않는데요. 그러고 내가 살다 보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어. 성경 말씀대 주는 자가 복이 있어. 내가 보니까 그래도 지껏 아끼지 않고 막 이렇게 남한테 주는 거를 좋아하는 애들은 다 복 받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인색한 놈들은 지껏 절대로 내놓지 않아. 인색한 놈들은 평생 인색하게 살아. 지지리도 공상맞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 주는 자가 돼야 돼. 주는 자. 네 것 내 것 없이 계속 퍼주는 계산 따지지 말고 주란 말이야. 오늘 여기 우리 글로리아 집사가 오늘 마침 안 왔네. 내가 그래서 예화하기가 좋은데 이 우리 글로리아가 정말 주는 걸 좋아해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우리 집에 다 가져와. 고기 있으면 가져오고 뭐 먹을 거 있으면 가져오고 맨날 제발 좀 가져오지만 내가 부탁을 할 정도야. 근데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요번에도 너희들 로트로 할 때 불고기 자기가 직접 자기가 섬기겠다. 애들 다 해주겠다고 막 자기 돈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안 된다고 돈은 줬지만 고기를 사면서 세상에 5kg를 또 더 사가지고 그걸 하는 김에 같이 해가지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눠주고 말이지. 그러니까 살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 복 주시고 여러분 복 받는 길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야. 너희들 어리석게 살지 마.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남한테 취해가지고 잘 살라고 꿈에 생각하지도 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천국 계산법이란 말이야. 세상은 주면 없어지지만 우리 천국 시민들은 주면 줄수록 불어나는 거야. 불어나. 하늘에 저축되는 만큼 세상에서도 계속 불어나는 거야. 끝없이 끝없이 불어나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정말 인색해. 내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느낀 게 세상에 인색해도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나. 이게 전부 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애들이야. 인색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충격이야 충격. 너무 인색한 거야. 그러면 평생 인색하게 살아 평생. 주란 말이야. 다 나누고 베풀고 막 주면서 막 기뻐서 못 견디니까 주면서 막 주면서. 우리는 지금 10년 넘도록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해도 내가 한 번도 이 나눠주는 걸 줄이지 않았어.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지원하는 것을 줄이지는 말자. 아무리 어려워도 늘리지는 못할 만큼 줄이지는 말자. 왜 줄이는 순간에 나도 쪼그라드는 거야. 계속 해야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여러분한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예화라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응? 우리가 1년에 지금 구제 선교로 나가는 게 25만 불씩 나가요. 응? 한 번도 이 줄인 적이 없어. 아무리 어려워도. 응? 계속 후원하는 게 계속. 응? 그 외에도 뭐 그냥 이것저것 어려운 일이 터질 때마다 계속 주는 거야. 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 너무 신기하다는 게. 응? 지난 10년 동안 그냥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을 정도로 돈만 들어오면 다 썼단 말이지. 응? 돈이 다 어디 간지 몰라. 맨날 그래. 이 돈이 다 어디 갔냐. 응? 1년에 몇백만 불씩 들어왔는데 돈이 어디 갔지? 돈이 하나도 없어. 응? 저축 하나도 안 하고 은행 이자 외에는 1불도 원금을 갚지 않아. 계속 다 우리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써버려.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 시작할 때 10년 전에 500만 불 하나님 주신 걸로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났더니 1불도 빚 안 갖고 했는데 무려 8배 정도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만 살면 다 복이 되는 거야. 뭐. 형제에 대해서 사랑해라. 이웃과의 관계가 항상 바로 돼야 된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마라. 상처 주는 것들이 말로도 상처 주고 하지만 정말 큰 상처는 이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거. 정말 사기꾼들 너무 많아. 요번에 보니까 조이팔인지 뭔지 이놈이 한국에서 뭐 8조를 해먹었다나 다단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할머니들 노후 자금 모아놓은 거 다 빼먹고 자식들 무슨 학비 다 빼먹고 심지어는 암 치료 받으려고 보상금 받으려고 다 빼먹고 거기에 당한 사람 몇만 명. 그런데 충격적인 게 그 사건 이후에 그 일로 자살한 사람이 300명이 넘는 거야. 300명이. 지는 잘 먹겠다고 중국에 도망가가지고 얼마 전에 죽었다고 사망해서 화장했다고 영상을 다 찍어 와가지고 보냈는데 한국 검찰은 믿지를 않아. 이놈 자식 안 죽고 쇼했다. 지금 그거 잡으려고 지금 이제 혈안이 됐는데 그동안 검찰이 손을 안 대고 놔뒀어. 그 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는데 그 이유는 뭐냐? 돈 받아먹어놓으면 너무 많은 거야. 검사도 받아먹고 경찰도 받아먹고 막 수억씩 받아먹어놓으면 너무 많아. 정치인들. 그러니까 손을 안 댄 거야.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했어. 연속 2번을 그냥 때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살아있다는 걸 막 방송 내보니까 경찰이.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밑에 오른팔이 잡혔어. 오른팔이 잡혔고 그놈 조카가 중간에 역할하던 놈이 어저께인가 자살했어. 이제 하나씩 잡혀가니까 이제 조용하니까. 근데 악을 행하면 결국이 뭐냐?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지 눈에 피눈물 나는 거야. 우리 선조들의 이 속담이 너무너무 맞아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지 눈에 피눈물 흘리는 거야. 너희들 살아가면서 형제에게 상처 주는 이런 짓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바라지 말란 말이야.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 이 소리야. 25절을 보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야?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무 늦기 전에 이제 마지막 판결이 나기 전에 빨리
화해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으라는 거예요. 길에 있을 때에 이제 재판장에 다다르기 마지막 기회다. 너희가 길에 있을 때 마지막 기회니까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직전에 반드시 형제와의 관계에 죄를 뉘우치고 화해해라. 다 해결해라. 그러지 않으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가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 홀이가 뭐야? 라틴어로 홀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의 16분의 1 너무나 작은 하찮은 것, 너무나 작은 죄악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형제에게 상처 주고 한 것. 우리는 죄의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형벌을 면키 어렵다.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없이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거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불협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던 이 불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났냐? 성전의 커튼이 다 잘라져. 제단과 이 예배실을 막고 있던 이 회막의 커튼이 다 잘라져서 없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혔던 이 허물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하심으로 화해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형제와 화목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누구에게든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 홀이라도 상처 주지 마라. 이게 바로 살인죄다. 이게 살인죄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서